113페이지 자유자의 아들들의 행함 9번째 말씀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이런 베어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점점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더욱더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해서 다른 것들을 심어보려고 했던 이런 세력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징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나 이제 구별을 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구별합니다. 주동자들, 그 주동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확신해.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을 미혹했던 애들, 너희를 요동하게 했던 그런 자는 누구든지 간에 다 심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진심으로 하는 이들은 제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봤자 듣지도 않고요. 권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정말 소수 몇 명 외에는 이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내가 싫어서 그랬을게요. 내가 싫어서, 또는 우리 지체들 누군가가 싫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은 소수 몇 명에 불과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대로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도 4장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죠. 동시에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심판할 리가 따로 있으니 바로 말씀이 심판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 구원의 말씀만이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순서 다 할 수는 없고, 자 바로 들어갑시다. 사도 바울은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여 율법의 할례를 행하도록 함으로 교회 지체들을 어지럽게 한 거짓 교사들을 베어 버리라고 한다. 자유자의 아들들은 이 자유를 엿보고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요동하게 하는 자들과 그 내용들을 잘라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동케 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자들을 출교를 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잘라내야 된다. 함께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이런 내용들이 참 무섭죠. 근데 사실은 제가 교회 역사를 다시 보니까 교회가 이런 자들을 잘라내는데 이들이 교회를 장악했어요. 이들이 교회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에서 쫓겨났고요. 쫓겨난 것보다는 자기들이 그냥 나갔죠.
교황, 인간이 교회 황제가 되어서 다스리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거, 사람들을 또 성인으로 해가지고 교회 우상을 세우고 또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거나 그 성인들의 영과 교통하게 하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외우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교회 모습, 타락한 모습들을 계속 저항하고 싸우다가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죠. 그들이 교회죠. 그래서 이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교회사 책 제목이 뭐냐? 일그러진 신의 형상이었어요. 뭔 교회사 책이 일그러진 신의 형상이냐? 근데 그 책을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어디 버렸나 봐요. 이사 다니면서 어디가 흘려버렸나 봐요. 그 책이 아무리 찾고 싶어도. 그래서 그때 교회사 공부를 하면 재밌게 했었어요. 오래전에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책들 교회사 책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책을 사도 왜냐하면 사관,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철학. 역사관이 대부분이 오늘날 이 개신교 그리고 어거스틴 중심으로 된 이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 교회 역사를 썼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모습, 구교나 신교나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모습,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모습.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가 장악했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가 장악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 많은 부분에서 없어졌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정말 교회를 개혁하는 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반석에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속히 세워져야 하는 때가 왔다. 그 중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고 우리가 어떤 선두 그룹으로 새남교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디도 바울의 제자죠. 바울과 함께했던 지체인데 디도는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도를 할례를 일부러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으로는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 유대교가 뼛속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됐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혀 적대적인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동 학문이고 여기는 이제 정말 본질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을 거절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확인하듯이 여러분들이 저와 새남교를 만나기 전에 믿었던 분들은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집에서 묵상했고 교회 가도 말씀을 받는 게 대부분이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어떤 진로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전부 다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그런 말씀으로 주축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구약에서 그런 스토리를 잡아와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 없는 거죠.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율법은 안 돼.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죠. 율법과 은혜는 반대야. 그렇게 알면서도 전부 다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토라라고 해서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음서에도 성경할 때는 성경은 이 5권이 성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시편과 선지서가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하나의 선지서와 시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라고 예수님 시대 때 인정하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 이 토라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 요셉, 뭐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신드롬이 다 그 율법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들로 세웠지만 그들을 복음의 통로라고 보지는 않은 거죠. 축복의 통로로 본 거지. 삶의 축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부터 잘 꿰어지지 않으니까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부러 바울은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겠다. 왜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또 신약 시대 그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가짜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들이 왜 들어왔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다가, 자, 우리는 지금 자유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우린 자유하죠? 여러분 영혼이 편안하죠? 속도 편안하죠? 네, 속도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의 가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한 자는 속이 편한 거예요. 자, 우리의 자유를 이들이 참 엿보다가 막 그냥 배가 틀리는 거야.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걸 보면 속상한 거야. 왜? 자기들은 자유가 없거든. 자기들은 자유가 없어요. 늘 매여 있거든요,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늘 붙잡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저들의 자유를 강탈하고 저것들을 내 종으로 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와서. 야,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정기할례를 행해야 돼. 월삭을 드려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안식일은 영원히 기념할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군산에 한 20년 전에 막 강탈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거든. 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지키잖아. 개신교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들이대면서 그들이 말하고 전도하니까 집사 권사들이 뭐 어버버 하는 거죠. 주일을 지키란 말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주일을 지키란 말은. 안식일 첫날 드렸다고만 돼 있지. 이 성경에 나왔을 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록들인데 이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가 막 섞여 있었다니까요. 성경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렇게 다 명확하게 분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군산에 있는 교인들이 다 쓸어갔습니다. 네. 그래 좀 있으니까 더 센 놈이 왔죠. 더 센 놈. 예. 이만희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냥 성경을 그냥 이잡듯이 뒤져가면서 걔들은 또 신약을 또 걔들은 또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걔들은 주의를 지키죠.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 씨의 말씀 이런 것 말씀들을 한단 말이에요. 씨, 생명,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걸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 근데 성경에 있거든. 그리고 천년 천국을 말하고 14만 4천 명들을 말하고 물론 하나님에게도 말했지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제까지 개혁교회들이 다루지 않고 손대지 않은 부분들 너무나 많은 부분을 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게 진리라면은 다른 것들을 건드리면 안 맞거든.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집에서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읽고 성경 읽고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안 맞아요, 도대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교리, 가르치고 있는 교리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알레고리 해서 그래서 뜯어 맞춘다 해도
솔직히 안 맞아요. 영예를 해서 해도 잘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해석하는 애들이 이게 뭘 모르니까 뭐 바울이 걔들이 상전이요? 그들의 말을 복종하고 그들을 한마디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목사 우리 이걸 원합니다. 그럼 목사가 힘이 없으면 뭐예요? 들어줘야 되는 거야, 교인들이 원하면. 아니면 목사님 다른 교회는 가주시죠. 이따위로 요즘에 한국인 다 됐으니까. 근데 바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자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들이 됐고 그 아들들의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공격하는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다른 교리나 주장이나 율법이나 그노시스나 어떤 것도 바울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진리의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5장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뭐다? 그들은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바울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바울도 똑같은 속물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물론 걔들도 다 진리라고 그래요. 신천지도 진리라고 그러고 정명석이도 지들이 진리라고 그러고. 그러나 기록된 말씀 보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하냐고. 어떻게 정명석이 그렇게 성범죄자 10년이나 깜빵하는 상하려 하는 그런 애들이 어떻게 이 말씀의 통로냔 말이야. 생명의 통로.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어떻게 또 누구야? 통일교. 응?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냔 말이야. 응? 정명선 지가 재림주라고 하지 아예 그냥. 예수도 아니야 재림주야.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나서 늙어가고 저렇게 힘이 없이 노인네가 돼가는 그런 애들이 라면 먹다 죽고 그런 애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제가 내용을 쓴 게 바로 22가지를 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라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오직 복음은 하나님에서 나온다. 그런 내용들이 22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단들, 잘못된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 주님 주신 영감으로 제가 그 시리즈를 설계한 게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그 내용은 뭐예요? 굉장히 세미하게 복음이 뭐며,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기준들을 제가 22가지를 거기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귀한 자산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런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귀한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가만히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 율법 교사들, 이들은 뭐냐,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들을 그 갈레대 교인들을 지들의 종으로, 지들의 사람으로, 지들의 패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베어버리라고 그러죠. 저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다 쫓아내 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 복음의 진리, 진리의 복음을 너희 가운데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헷갈려하고 이것저것 다른 교회 말씀, 목사님 말씀도 듣고 아니면 그런 꼴을 왜 봅니까?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그냥 월급만 받아먹으면 그게 뭐 되냐? 그래서 그걸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양떼들을 구원시킬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고 힘 안 되겠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 오늘 9번째 타이틀이 어지럽게 요동하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아들들의 영원한 생명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아들들의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진짜 아들들의 믿음이라면 요동하지도 않지. 그지? 예, 누가 어지럽게 막 뺑뺑 돌려도 돌으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돌고 나서 나는 안 어지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안 돌아야지. 네가 돌아봐 한번. 네가 돌아봐. 내가 너를 보고 샘플을 보게. 네가 어지러운지 안 어지러운지. 근데 또 돌으라고 하면 그래서 어지럽지? 좀 어지러운데 그거 봐. 너하고 나는 똑같은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랑교회에서 과거에 일어났어요. 참 하나님 앞에 참 창피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예, 이런 말씀대로 좀 합시다. 자, 이제 첫 번째 1번. 그래서 이제 오늘 5장 10절 이후에 어지럽게 한 자들 베어 버리는 이런 아들들의 그런 행동, 자유의 아들들의 그런 행함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야?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자, 그만큼 읽어봐요. 시작.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체들에게 강권하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마음은 율법 교사들에 의해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율법과 그 교사들의 말을 호응하고 믿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 그들의 종이라고 선포한다. 이러한 마음이 누룩과 같은 것이다. 자, 5장 8절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네, 우리를 왜 어지럽게 합니까? 왜 우리를 요동하게 합니까? 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아들로서 인식하며 사는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 그건 성령이 아니지. 성령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놨고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의 인식으로 살게 하는데 그것이 막 흔들리게 하고 요동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들이죠. 그건 악령들의 역사.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것은 악령에서 나온 것이지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오신 게 온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어제 우리가 봤죠. 그제 빌립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죠. 왜 아들이니까 우리가 아들. 우리가 종이면, 우리가 사역자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믿는 좋은 성도, 믿음이 큰 성도, 믿음이 큰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을 품겠지. 바울의 마음을 품겠죠. 베드로의 마음을 품겠죠. 그러겠죠? 주기철 목사의 마음을 품겠죠. 우리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런 인식을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릴 것이 없어요. 우리 때문에 뭐예요? 우리 때문에 율법 교사들이 막 흔들려야지. 그렇죠? 갈라디아 평신도 하나 때문에 율법 교사들이 흔들려고 왔다 지들이 흔들려야 돼. 우리가 왜 신천지 아웃이라는 걸 안 붙입니까? 오라 이거요. 신천지 아니라 구천지나, 별거 다 오라 이거요. 어떤 이단들인지. 와서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지들이 흔들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안 붙이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상당히 왔다 가겠죠, 걔들이. 왔다 가겠지. 예전에, 지국동에 있을 때 몇 명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신천지 그룹을 통해서 내가 들려온 말이 뭐냐면, 신학교 갔더니 정신이 없더라, 시끄럽더라, 이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그냥, 거기는 애들이 그냥, 새나기에는 막 시끄러워서 도대체, 왜 아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지금은 딱 좋지, 아멘 소리도 적고 하니까 있기에 좋지. 너무 그때는 아멘 소리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못 살겠다. 거기서 다 탈퇴하고 다 가버렸어요. 몇 명은 청년들 2명이 끝까지 있다가 내가 알지만 내가 냅뒀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2명을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너네 신천지 줄 안다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알고 있듯이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렇게 하자, 한번 해보자. 그날로 걔들이 전화번호 바꿔버리더라고. 대단해요. 광주에서 왔어요. 광주. 그 당시만 해도 군산 애들이 좀 적었거든. 광주 지부가 크거든요. 세상에 광주에서 애들이 군산까지 새남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서너 달을 다녔다니까요. 우리가 좀 그런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갈라디아서 1장, 야고보서 어디야?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두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들의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사람으로 돌아온 순간 우리는 더럽혀진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일반 종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얘기고 지금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상상도 못할 얘기지. 아니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게 무슨 그게 이상한 거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즉 아들의 인식과 내가 사람의 인식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이 인식 싸움이거든요. 이 마음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두 마음은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아니면 세상 욕심대로 살까 이따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보통 죄인들이 종교적 그런 생각이에요. 성경의 인식은 성경의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고 사람의 아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자, 갈라디아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하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다.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었던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어떻게 열매가 뭐예요? 아들을 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들. 그러면 아들을 되게 하는 그 복음을 파괴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인권, 인격, 사람의 휴머니즘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휴머니티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 그 신성함, 그 깨끗함,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화해야죠. 신화. 정말 그걸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보수 신학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본주의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본주의로 말하고 정말 이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섬김. 여러분 교회들마다 굉장히 섬김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재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정말 발벗고 나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사람들을 인본주의로 합니까 우리가?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인본주의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저렇게 한다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것들을 나쁘다고 잘못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회적 약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돕고 그런 재정의 뭐 70%를 그렇게 쓰고 교회들 그걸 정말 자랑하잖아요. 그거를. 그런 교회가 또 엄청 부흥했어요. 서울에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감자탕 교회라고. 그 교회가 지금 5천 명 모여요. 5천 명. 예산이 120억. 120억. 네, 거기는 정말 실천을 해요. 120억인데 자기 재정 통장에 100만 원 이상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써요. 그러니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대화를 해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사태인데도 결산이 안 줄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못 나와도 헌금을 다 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그래서 계속 자기들은 섬기고 돕는 일을 할 수 있었다. 120억. 자기들이 드린 헌금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단체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게 보이잖아요. 확실히. 나는 그런 교회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복음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정말 그렇게 머리 좋고 훌륭한 목사님들. 내가 그 목사님 뭐 만난 적 없죠. 그분의 책을 보니까 훌륭해요. 대단해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시면 정말 저보다 몇백 배 더 큰일을 하시겠죠.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거다. 그거는. 이런 현상, 이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게 바로 이 휴머니즘, 인간을 근본으로 보면 사람이 먼저다죠.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이 먼저인 이런 사회, 이런 교회관, 이런 신앙관이 이미 뼛속까지 우리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실 율법주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율법주의니까. 그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아들의 인식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무장 해제시키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했던 초대교회, 목숨 걸고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믿었던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 같으면 뭐 너무나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여기서 아무리 충만해 갔어도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돌아가고 자기의 사회에 맞닥뜨리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한 마음, 이 아들의 마음, 아들의 인식, 이것을 굳건히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굳건히. 이것은 우리가 정말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단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아들의 인식을 얼마든지 공격할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사회는, 이 가정은 그런 것들로 완전히 무방비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야고보 4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갖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내 생각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었지만 거긴 동성애가 창고라고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요? 다 거기서 마음이 미혹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서 아들된 그 모든 믿음의 그 모든 본질들을 흔들어내는 수많은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면 안 돼요.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때문에 흔들려 버려야 돼요. 우리 때문에 흔들려 버려요, 그들이. 김 집사 술 한잔 하지? 맥주 한잔 하세요? 야, 권사도 아닌 게 뭘 안 먹는다고 그래. 야, 권사는 돼야 좀, 아예 난 술 안 해. 그러지. 뭐 집사들은 야, 소주 2병 기본이야.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 하면 막, 안 되는데. 아이씨, 안 되는데. 그럼 오늘만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넘어가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들이 그들을 흔들어야 된다. 우리들이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버려야 한다고요. 요동하고 소동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다.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예. 둘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로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붙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변질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되게 해서 요동케 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력 다 뭐요?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전도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들은 뭐야? 한동안 우리와의 부딪힘이 있겠죠. 부딪힘 속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흔들어 놔버려야 된다. 저들을 흔들어 놔버려야 돼요. 혼란스럽게 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교란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혼란과 혼미와 교란이 일어나야죠. 아멘입니까? 예.
자,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18,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중간에 사라가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애 하나 또 낳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 사라도 그때 잘못은 했지만 또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있게 할 거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나이들이 다 노인들인데 지금 75살, 65살인데 약속을 했으면 바로 내년에 일어나야 하는데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가혹한 거죠. 그렇지만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지금 약속을 믿고 있잖아요. 약속을. 우리가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상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이 실제죠. 실제지만 그 형상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뭐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 거처도 안 보이는 것이고 그 아들의 영과 생명도 안 보이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나라가 우리의 거처가 보이고 우리 부활의 몸이 보이고 그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사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우리는 심령으로 느껴지죠. 그게 삶에서 다 느껴지잖아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이 믿음 이 복음을 한 2년 주기로 막 바꾼다. 어디서 세미나 갔다 오면 이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렇게 큰다면 여러분 어떻게 헷갈려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교회들이 한 6년, 7년 되면 담임 목사가 바뀌잖아요. 웬만한 교회들은. 예. 그러면 특히 시골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시골에 오래 안 있거든요. 젊은 목사들이 자기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누가 시골에서 끝까지 가려고 합니까? 왜 시골에 있어봤자 교인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얼마 전에 장례식 가서 갔더니 그 교회 간지 그 친구 한 몇 년 됐는데 49명에서 수 세다가 그만뒀대요. 장례식을 치른 숫자 49명까지 이렇게 세다가 승질나 가지고 안 센대 지금. 간지 한 3, 4년 됐는데 장례식만 49명. 그리고도 지금 더 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안 센다는 거예요. 시골교회 가면은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계속 소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골교회는 많이 안 있죠. 그러니까 시골교회는 목사님들이 계속 한 몇 년마다 바뀌죠. 도시교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바뀔 때마다. 물론 그래서 교리적으로 교단마다 이 구속사, 이 기본 구원론은 같지만 방법론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바뀔 때마다 교회가 뒤집히는 거야 막. 홍역을 앓는 거지. 여러분 근데 목사가 바뀌어도 원래는 홍역을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 못 넘기는 복음이 하나예요. 믿음생활 패턴도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야 돼요.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제가 은퇴하고 나면 똑같이 믿어야 돼요. 네? 똑같이. 자, 로마서 12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세요. 자꾸 뭘 상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추론하고 그냥 엉덩이 붙여 앉아가지고 뭔가를 더 나은 어떤 것들을 향해서 막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거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 교육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떤 철학 교육을 받는 거예요. 철학이나 사상 교육이면 신념 교육이면 머리가 뛰어나 그런 부분에 풍성한 어떤 것들이 있는 분들은 빨리 거기에 반응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1년 걸렸고 그 사람은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이면 다 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엉덩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과 마음,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명을 살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들로 살아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고 너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밟고 가야 되는 거야.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너무 이게 이제 이것은 뭐야? 율법주의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애들은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죠. 다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냥 이상한 데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생각하고 분별한 것을 귀찮아요. 그냥 막 움직이고 행동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거든. 반대인데 둘 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사람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사람이 되지 말라. 사람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행동, 사람의 의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전부 다 이건 불의라 그거예요. 그게 불의. 그렇게 누가 너를 가르쳤느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지.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한마디로 돌아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들의 마음 이것만 품자. 그 다음 디도서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는 성경을 찾아봐야 돼. 1장 제가 다 기록하지 않아서 지면이 부족해서요. 디도서 1장 347페이지 348페이지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348페이지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레데에 있는 아마 교인들이겠죠. 디도에게 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어떤 선지자가 말을 하더라. 야, 그 증언이 맞는 거야. 그러니 디도야, 너희들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왜 꾸짖고 혼내게 되느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는 여러분 꾸짖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나한테 잘해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그들이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엉망이 됐느냐? 왜 짐승처럼 배만 유하는 자들이냐? 지금 짐승과 배만 유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사람이 됐다는 거야. 사람도 아주 몹쓸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 14절에요. 바로 유태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외국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누군가 그들에게 다 가르쳤다는 거야. 그다음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진리를 배반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이런 것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자들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디도야 가서 혼내키라 이거야. 꾸짖으라 이거예요. 그들을 내쫓아버리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갈라디 교회하고 그리스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서신서가 다 이런 내용이라니까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요? 담임 목사들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런 요동을 일으키고 이런
정말 파란을 일으키고 이런 거역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습하는 참이 아니라 그들은 뭐 단호하게 수술해서 잘라내고 그 한마디로 거기 미혹된 지체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서신서마다 처절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을 이제 보면서 야, 우리 새남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뭐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지, 우리는 더 잘해야지. 그래서 저는 하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한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고전 12장 16절 시간 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간 자가 없다. 일만 스승은 율법교사들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뭘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듯하고 품위가 있고 저들의 삶이 뭔가 대단하고 뭐 의사가정이고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여러분 혹하는 것은 그건 아들들의 모습이 아닌 거지. 졸렬한 거지. 그런 건 정말 거지 같은 것들이지. 절대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예,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들은 일반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그런 자존감이 펄펄 넘쳐야 돼. 아멘. 예, 넘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아들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전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자, 우리는 정말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예, 왜? 우리는 한 진리, 한 복음, 한 생명, 한 구원, 한 소망, 한 진리 안에 있잖아요. 한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다. 예.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정말 거의 19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죠, 강림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어요. 1900년 전부터 그분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들은 그 믿음을 변질되지 않고 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지는 화석화되지 않도록, 이 믿음이 항상 생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그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것에 여러분 현장에 와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폼은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뒤에는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어지럽게 하는,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을 여러분 베어버리라, 출교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다른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때 묻은 것들, 오염된 것들,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있어서 혼란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게 있고 뭔가 이 말씀에 집중되지 않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걸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을 요동케 하고 있는 어떤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부터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베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서 다 갖다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왜 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저는 강하고 능한 그런 아들들을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정말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있던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잘라 다 버려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 옛사람을 선호하고 여전히 아직도 세상과 인본과 세속적인 가치들을 아직 끈을 놓지 못해서 아직도 마음에 번민하고 있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은 다 잘라서 버리게 주옵소서.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